성탄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념하지만 그 성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때부터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 구약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 창조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태초 그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자들은 분명히 이제 삶의 차이가 나게 될 것인데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아는 자들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이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의 그 모습을 살펴보아 그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자임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는데 정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었다라는데요. 이 정말로 보게 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더욱 기뻐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삶,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동을 잘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즉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아니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되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고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알려주신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즉 무엇을 시험하셨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과한 그 자세를 우리는 분명히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독자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문자적으로 우리의 아들들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약속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떠나라는 명령이 있고 2절부터 3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혼자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받은 때 그 약속은 매우 허황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점점 번성케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쉽게 주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그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한 명만 주실지 많이 주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들도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급이다 라고 하니까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내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긴 할 건데 아직도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정말로 그거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청에 보면 아직도 내게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아들 안 주셨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밤에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보라 라고 하면서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즉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로 후손이 번성하게 할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근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나야 되는데 쉽게 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면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아들을 얻으려고 하게 되죠. 사라가 아니지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지만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니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13살이 될 때까지 잘 양육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가 이제 99세인데 그때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의미는 열국의 아비다라는 것이고, 사라의 이름 사레였는데 그 이름도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열국의 어미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안 하면 이미 내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즉 이 아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몸에서 난 아들이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정말로 번성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이니까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겠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그가 진정한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 더 나타났을 때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사라가 듣게 돼요. 근데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웃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엔 이런 설명이 덧붙이죠.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자기도 생리가 중단되었으니, 생리가 끊어졌으니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라고 하면서 웃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라가 웃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가면 사라가 임신하게 되는데요, 임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한 때에, 말씀하신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이름 짓게 되는데, 그 이삭이라는 의미는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면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로 웃게 하여 주시는구나. 네. 그러면 이 웃음이라는 뜻,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아들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예요? 기쁨이 되는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증표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을 이룰 아들인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민족은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것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붙든 자에게 이삭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와 같은 존재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것인데요. 이 시험은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한 이 요구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것인데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한 것일까요? 믿음. 네, 믿음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정말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면 원래 짐승 같은 경우는 갈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으려고 칼을 들고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급하게 보내서 아브라함을 만류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12절에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의 경외는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두려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이 마음, 자세가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라는 것에 정말로 순종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쉽게 대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가까워지거든요. 뭐 처음 듣는 얘기세요? 네, 집에서도 많이 확인하고 계시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까워졌다라고 해서 쉽게 대하지 않아요. 처음 보는 사람보다 정말로 사랑 때문에 친밀하면요, 처음 보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대해요. 이것을 강하게 표현한 용어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너무 깊으면 그를 완전히 믿게 되어 있어요.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신뢰가 거의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주죠. 이것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 게 경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고 한 거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서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고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몰라서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그 확인은 사실 아까 우리 하준일 집사님이 믿음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시험, 믿음의 이 시험은 사실은 믿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보고자 하지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데 굳이 왜 그걸 보이게 만드냐면요, 그 시험을 받은 사람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다루겠지만요, 그냥 시험하신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시험은 사랑을 확인한 것이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것은 이 사랑을 확인하고자 한 시험이었는데요, 이걸 유치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셨지만, 인간적 수준에서 유치한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아브라함아, 나야 이삭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무슨 표현인가 이해 안 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랑을 보여주는 이 로맨스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자기야, 나야, 뭐 술이야, 뭐 또는 뭐가 있을까요? 나야 친구야, 아니면 뭐 나야 돈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야 이삭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할까요? 나야 뭐야, 이 질문을 누가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은 사실 알고 계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불려진 것이고, 그것이 신구약을 관통하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이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이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첫 걸음에 사도들을 세우시는데요,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사람들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중성 대명사입니다. 이 복수를 가리키는 중성 대명사, 영어로 말하면 these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이었는지 이유는 성경에 밝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이 어부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냥 물고기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에게 바닷가에서 배 위에 있는 이들에게 소리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들어 올리려고 했던 자들, 함께 고기 잡으러 갔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외침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고기를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버려두고 우퉁을 벗고 혼자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먼저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실 때 첫걸음에 뭘 요구하셨냐면요,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정말로 통과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시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 시험은요,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 경외라는 단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전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과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때는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이삭과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가 없죠. 각을 뜨고 잡아서 완전히 불태워서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말하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삭을 번제물로 잡는 신용만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12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그를 만류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만류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냐하면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먼저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거니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 이삭이다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겐 이삭이 주어질 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어서 아들을 볼 수가 없는 아브라함이, 이미 생리까지 다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아들을 볼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통과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낳을 것인데 이때까지 이삭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이삭의 아들들도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소년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각을 떠서 죽이든 심지어 불로 다 태워서 없어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따져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시험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사람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약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약속을 이루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또한 약속을 붙들므로 인해서 성탄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을 우리도 통과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이야 자녀야, 하나님이야 재물이야, 하나님이야 세상의 성공이야, 하나님이야 세상의 즐거움이야 라는 이런 사랑의 확인 앞에 우리는 세상 즐거움, 세상 부귀, 세상 영광, 세상 성공,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그런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통과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삶의 모든 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할 몫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거기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합니다. 거기에 이러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게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근본 성탄에 정말로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가 누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랑과 믿음에 대한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믿음이 견고해지죠.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서론에서 읽어드렸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온전히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됐고 이삭을 통한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정말로 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멀리서 흐릿하게지만 보면서 즐거워했지만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분명히 보고 그는 더욱 기뻐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자기가 직접 100세에 얻은 기적같이 얻은 아들 이삭을 정말로 잡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그게 이론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절절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태초 그 이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말로는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이따만해 하는데 그 이따만한 사랑이 여러분 얼만큼 큰지 아시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체험되어져서 누려지면서 아는 알문, 여러분 언제 그렇게 알게 되고 누려지냐면요, 우리가 그분께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때, 즉 우리가 그분께 아끼지 않은 만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온 우주보다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게 분명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그만큼 느끼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서 우리의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 성탄이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이고 기쁨이고 전부입니다. 근본 성탄에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실로 내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은 이걸 체험했거든요. 독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교회에게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즉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교회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체험하여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